음악을 듣는 기술 방법 중에 서라운드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서라운드라는 뜻은 둘러싸다, 에워싸다, 감싸다라는 뜻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소리가, 보이지 않는 음이 나를 휘감아서 공연장에서 직접 소리 듣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서라운드 시스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에워싸고 둘러싸고 휘감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본 말씀 이사야 5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종족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언젠가부터 형식화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왜 돌보지 않느냐? 늘 원망과 불평이 그 마음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형식된 종교, 낡은 잘못된 습관들,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진정으로 꾸짖으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 꾸짖음 가운데서도 놀라운 것은 꾸짖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의 메시지, 약속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첫 번째는 우리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58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58장 11절 말씀에 세 가지 축복이 나오는데 첫째가 영혼의 만족함입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과 정신세계가 만족을 느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곳, 메마른 곳, 말라 삐뚤어진 곳에, 척박한 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을 느끼는 인생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은 없습니다. 삶은 없습니다. 종종 많은 사람 또는 때로는 취미로, 때로는 기호식품으로, 때로는 도박과 마약으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 인생의 피폐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기 많고 잘 나가는 사람도 영혼이 답답해지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즐거움이란 인생에 마취시키는 마취제와 환각제 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있다가 사라지거든요. 세상의 많은 즐거움들은 인간을 잠시 기쁘게 할 수는 있지만 실상은 영혼의 소리를 망각하게 하는 환각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취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우쳐짐을 깨우치고 또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로 하여금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각성시켜 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실존적으로 자각을 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깨달음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앞으로의 인생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게 하시고 우리의 영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주셔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살아가게끔 지음받은 존재들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제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영혼이 낙담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정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짐을 뛰어넘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늘로부터 오는 영혼의 쉼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우리를 항상 인도하는데 메마른 곳에서 영혼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은 두 번째는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8장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두 번째는 내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 말씀인데 뼈는 몸의 틀입니다. 몸의 기둥과도 같습니다. 뼈가 튼튼해야 온몸이 건강합니다. 육체의 고통, 몸 전체의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만족은 육체적인 건강과 함께 가야 합니다. 영혼도 건강해야 되지만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도 건강해진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양의 의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질병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치유할 수 있는 치유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치유를 돕는 사람입니다. 병을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야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을 한번 가보십시오. 정문에 들어가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우리는 진료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우리는 섬긴다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에 먼저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후에 내 육체의 질병들을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역사하시는데 오늘 이사야 58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했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기용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영혼이 강건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혼의 만족함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연약한 육체를 고쳐달라고, 부족함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성경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메마른 광야에서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두 번째는 내 뼈를 강건케 하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세 번째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물질적인 복도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팔레스타인은요, 겨울에 잠깐 눈이 오고 4월부터 9월까지는 태양빛이 비칩니다. 그래서 사막으로 변합니다. 그 메마른 땅에 물이라는 것은 생명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것을 쟁탈하기 위해서 서로 싸웠던 것이 바로 팔레스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물된 동산과 같이 내 삶에 풍족한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적인 부분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종종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약의 물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고요. 시편 1장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리고 난 다음에 시편 23편 2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보면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이 은혜의 샘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그분을 사모하며 나가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은혜의 샘물을 우리가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과 용기가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물이란 삶의 전부인 동시에 우리의 육체를 만족하는 삶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면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로운 삶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의 만족함, 육체의 강건함,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하시고, 그런데 또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이런 복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복을 주신다고 합니까? 누구를 통하여 복을 주시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 황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황폐한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영혼의 만족함을 주고 너를 강건하게 하고 내 뼈를 강건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물된 동산과 같이 물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런 복이 임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복이 임한다고 합니까? 내게 날짜를 통해서 황폐한 성읍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가 무너지고 황폐된 사회를 내게서 날짜들이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내게서 날짜들이란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내게서 날짜들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도 되고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게서 날짜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 세계가 또 교회가 삶의 자리가 황폐되어져 있습니다. 이 황폐되어진 자리를 일으킬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내게서 날짜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며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그런 분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황폐한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사명이 있다.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고 저희고 나고 너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만족하는 법, 육체의 건강의 복, 물질의 복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폐한 곳,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무너진 곳, 황폐한 곳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답이 있는데 남을 무너뜨리는 것을 버리고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품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58장 12절 하반절 보십시오.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며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건설하는 자, 상처난 곳을 싸매는 자, 새롭게 하는 자, 창조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따뜻해야 되고 우리가 있는 자리가 밝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조건이 있다고 해요. 살리는 사람,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려면 조건이 있다고 그래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5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도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기에서부터 중요합니다.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황폐한 성읍을 다시 세울 사람들이 해야 될 것,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버려야 할 것은 멍에가 뭡니까? 남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남을 조롱하고 조소하는 것입니다. 허망한 말이란 뭡니까? 거짓된 말로 남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게서 날짜를 통하여 무너진 것, 수축하고 황폐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자기의 잘못을 보지 않고 남의 잘못을 손가락질하고 거짓된 것으로 남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임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시대가 살아갈 사람들은
기초를 세우는 사람들은, 황폐한 성읍을 세우는 사람들은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자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우매자하고 지혜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매자는 윽박지릅니다. 지시합니다. 그냥 소리만 칩니다.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되어져 있고, 그리고 지혜자는 설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은 이렇습니다. 아픔이 있고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성경의 말씀 보면, 오늘 이사야 58장 10절 말씀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한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연약한 자, 고통받는 자를 너그럽게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도우며 섬기며, 또 지도자로서의 길을 갈 때 설득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이 고통당하고 위로하고 삼일 줄 아는 사람이 기초를 세우는 사람이요, 내게 날짜를 통하여 황폐한 성읍을 수축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맑은 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날짜가 누굽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수출된 것을 회복시키는데,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복음에 집중하여,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여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서 나가면, 복음에 집중하면, 여러분의 이 말씀을 듣고 세상이 흩어져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 그 여러분을 보면서 영혼의 목마른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해관함을 받고 구원받는, 무너진 사람들이 수축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말씀,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다짐하십시오. 내게서 날 자들, 내가 기초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속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고 삶의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이 되셔서 무너지고 황폐한 곳을 세우는 보수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